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보성, 이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시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장과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분정하자.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말 중에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예, 아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모르시죠? 네. 중꺽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있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믿음의 생활을 여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삶은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꺾이지 않는 이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원래 고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전체 가족이 이주해서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애굽이 터전이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냐? 왕의 가축들을 돌보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요셉이다 보니까 집안 대대로 평안함과 부와 안식과 온갖 종류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릴 수 있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여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겼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 넉넉한 환경도 되었습니다. 가축도 늘어났어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1번.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 2번. 3번 잘 모르겠다. 예, 대부분 다 2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사람은 여기가 좋으면 안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바로 그 애굽이 말입니다. 애굽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떠나기 싫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이고 나발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거기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유익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먼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 두 구간의 침묵의 구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이 400년의 침묵의 구간이에요. 바로 요셉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핍박을 가하는 이 시점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400년의 침묵이 있고요. 또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침묵 구간에 하나님 과연 가만히 계셨을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간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그들이 끝나자 이 세대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애굽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애굽과 흡수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그들과는 다른 민족으로 이질적으로 불편한 동거를 애굽 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통치자가 된 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애굽 왕은 승질이 난 거죠. 이것들은 뭔데 우리 땅에 살고 있나? 이것들은 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들 살고 있나? 그리고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들의 것을 다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지난 시간에 서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셉을 아예 까마득히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겠지. 그 아프리카 전 지역과 그 대륙의 전 지역에 있는 기근을 멸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걸 면하게 해주고 곡식과 양식과 모든 생물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다만 일어난 새 왕은 요셉과 다른 정책, 요셉이 세웠던 그런 정책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적어도 10개를 얻으면 그 중에 5분의 1만 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20%만 내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왕은 달랐습니다. 다 내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 완전히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위험성은 이미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무분별한 수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 받아들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와 논리에 지배당하게 되면 바로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질서가 세상에 생겼을 때 우리들은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작에 가나안에 가지 않았던 그 결과로 이들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배는 어목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산하 제한을 받게 되고
산하 제한을 넘어서서 자손들을 죽이는 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편하게 넉넉하게 잘 사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는 풍파가 늘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불어닥치고 계세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 좀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좀 평안하고 너무 즐겁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인생에는 원래 파도가 있고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편안함은 아주 극히 일부의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맞닥뜨려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많고 강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얘네들 세다 이겁니다. 얘네들 세력이 엄청나졌다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의 노예 내지는 200만 명의 백성이 쑥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인구가 못 잡아도 대략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예상을 하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납니까? 산업이고 경제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우려인데요. 애굽왕의 우려사항인데요. 이 우려사항은 사실상 우려가 아니라 애굽왕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융화될 수 없는 이민족이다. 그리고 이 이민족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전도 활동을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공장들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피부색이 이제 검은 사람, 허여멀건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만납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만납니다. 뭐 필리핀도 만나고 태국도 만납니다. 뭐 말은 안 통해도 그냥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통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은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준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산과 돈을 빼먹으러 왔다. 공짜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 이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잠재적 범죄자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이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 그들이 인식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적대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은 우리나라가 전쟁 날 때 도망갈 놈들이야. 오히려 적군의 편에 싸워서 우리들을 무너뜨릴 놈들이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닌 타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분과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정치 이념이 다르고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아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악마화하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저 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고 이 사람을 해가지고 바꿔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존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할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 압제하고 죽여야겠다. 이것들 어떻게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려야겠다. 내 말 잘 듣게 만들어야겠다. 우리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놔야겠다. 우리들은요 잠재적으로 다 그런 못된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악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네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주님은 더한 얘기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랑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적대적이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겁니까?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모가지에다 칼을 쑤시질 않나? 이런 세상은 왜 오는 겁니까? 왜? 혐오와 이 반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대립과 다른 일을 갖다 멸망시켜야 하는 이런 역사는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하도 기근과 이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곡식을 거두면 저장하는 저장 창고로서 국고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군량미가 되잖아요, 그죠? 군량미가 되니까 이 군량미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 삼중으로 다 벽을 쌓고 여기를 요새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 그리고 라암셋 이것은요 애굽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자기들을 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이죠. EJ라고 할 수가 있죠.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 성을 쌓으려고 그들을 심한 노동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감독관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을 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놈이 누구의 생명을 쥘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생명을 해할 수 있고 누가 누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사 여탈권을 지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중꺾마를 가진 분 누굴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근심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심은 누가 해요?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대적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가루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절대 꺾이지 않고 절대 굽히지 않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대하여 감히 함부로 막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멋대로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 여러분, 엄한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거나 뭐 이런 게 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엄하다는 말은 원래 어원이 이런 겁니다. 짓누르다, 빠 가루를 만들다. 그러니까 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짓 눌러서 빠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너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갚게 만들 수 있어. 아,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마른 오징어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에서 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엄하게 시켰다. 짓 누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게 징치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가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키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 이런 사람들 유목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축산업이에요. 근데 업종 변경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들의 업종이 뭐예요? 축산업인데 그걸 갖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동, 생활을 괴롭게 하고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뭐예요 이게 다? 농사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농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버린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풀로 가축대를 먹이고 이들을 길러야 되는 특성화 교육을 받았고 평생 그것만 해오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농업적 정체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과 정기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창씨 개명을 하는 거죠. 이름 바꿔버리고 머리에 이렇게 상투 틀었는데 머리도 잘라서 변발 그냥 잘라버리고 단발령을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계략이 어느 정도 먹혔는 이유가 뭐냐?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 애굽에서 노예하던 게 나았어.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야, 시컷 먹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고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마늘도 굽고 부추, 파절이 이렇게 갖고 먹잖아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나라나. 노예였어도 실컷 먹었다 이거죠. 길들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의 사람으로. 아예 그냥 정체성과 이 사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체성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니들도 똑같이 해라. 쳐 죽이고 똑같이 총 쏘고 똑같이 찌르고 똑같이 해라. 아니요.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이 문제는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노동을 시킬수록 점점 세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근데 산하 제한을 하면 보통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 명 낳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여러 명 낳다가는 굶주림을 못 면한다 뭐 이런 포스터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셋 낳자 그러니까 고아원 만들 일 있냐고. 하나 더 낳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제 동생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골치 아픈 동생이 하나 없어서 그냥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산하 제한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자리를 살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리라는 게 그 생식기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생식기를 이렇게 만져봐갖고 불알 달렸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남자면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가슴을 눌러 죽이든 모가지를 눌러 죽이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기를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는 겁니다. 왜죠? 남자는 크면은 군대가 되고 힘이 세니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잖아요. 여자는 어때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시켰느냐? 여기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 이 십부라라는 말은 좀 이름이 욕 같으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이름 뜻이 이제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부하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뭐 이런 말인데요. 십부라 부하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여자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남자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이 큰 일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여자들이 엄청 큰 일들을 해요. 보면은 이 모세의 엄마가 어떻습니까?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기르지 않습니까? 또 이 모세를 갖다가 주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보호해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산파들이 했던 행동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무슨 뜻일까요? 중꺾마죠. 이 사람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의 명령이 아니야.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모든 행동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산파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를 안 죽이면 누가 죽을까요? 내가 죽을 겁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 이 세상 아닙니까? 제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과 싸우겠냐고요. 어떻게 싸우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면 쟤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가게빵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 내일 오세요 갖다 놓을게요. 사다 또 놓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있어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완전히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그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다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좋아하고 물건 사가고 행복한 거죠. 어떡하냐? 룰루랄라 버스를 타러 이제 나가는데 보니까 이웃 가게를 보니까 가게에 파리가 난리더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 집 저 가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날부터 미우라 야코는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저 앞 가게에 가보세요. 저쪽 가게에 가보세요. 그건 저쪽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진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가게가 한산해진 거예요. 그때 미우라 야코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양치는 언덕. 엄청난 책들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 고전이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과 교훈을 주는 위대한 작품들을 써내게 되는 순간이 왔던 겁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때 그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작가적 영감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가 사느냐 상대가 사느냐 하는 이런 전쟁 같은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나는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얼마 동안 지속됐을까요 이게? 대략 한 몇 년 동안 전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때 왕의 호출이 이어집니다. 들어와!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겁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니네들 왜 그랬어? 하면서 막 따지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거짓말이죠. 만일 여기서 이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니 당신 따위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녀들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모가지를 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글쎄 히브리 여자들은 가면 글쎄 애를 벌써 낳았어요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낳은 걸 어쩌라고요. 태어날 때 목을 눌러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낳아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죄를 물어야 될까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만약에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집에 도망을 왔습니다.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어디 갔어? 불령선인.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이니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 집에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바로 왕의 못된 명령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였던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여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의지를 꺾지 않고 행했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네가 살 거냐 내가 살 거냐 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할 때 이정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복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집안이 흥왕해지고 잘 살게 되었더라.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잘 될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의 집안이.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저 비참하다, 야. 신앙생활하다 저렇게 죽다니. 저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압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를 맞아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늘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보상이 뒤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는 이 믿음과 신앙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는 엄격한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더 엄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엄혹해지고 악해질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저 히브리인들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라. 공개적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던져라 니들도. 결국 히브리인들은 멸종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에게 더 냉혹할지도 더 엄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누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도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실적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우리들을 막아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